1화 생각이 많아지는 밤. 어둠이 깔리고 세상의 소음이 사라질 때 오히려 내면의 파도는 더욱 거세집니다. 오늘 마주했던 실패, 미처 다하지 못한 말들, 내일 맞닥뜨릴지도 모르는 불안한 일들, 머릿속에서 쉬지 않고 밀려오는 생각들은 잠들고 싶어도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 순간 마음의 파도 한가운데서 하느님을 바라봅니다. 밤하늘의 별 하나하나가 그분의 눈길이 머무는 증거이며 잠잠한 호수 위 달빛처럼 우리 마음을 비추시는 빛입니다.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4장 6절에서 7절에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짧은 말씀은 우리를 향한 초청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벼랑 끝에 선 것만 같은 두려움 앞에서 하느님께 모든 것을 토로하며 기대라는 작은 배를 띄우라는 초대이지요. 기도가 망설여질 때조차 감사할 작은 한 가지를 떠올리며 입술을 모아보세요. 감사의 마음이 깃든 기도는 물속에 띄운 조각배처럼 우리 마음을 하느님께로 인도합니다. 베드로의 첫째 서간 5장 7절에는 여러분의 모든 걱정을 그분께 내맡기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흘리는 눈물, 뛰는 심장 소리 모두를 귀 기울여 듣고 계십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나아갈 때에도 그분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 어깨를 감싸고 계시지요. 한밤중에 밀려오는 근심이 배 위를 휘젓는 파도 같아도 하느님의 돌보심은 늘 잔잔한 안식처가 되어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조건과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는 어떤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나간 과거가 발목을 잡고 미래가 두려워 마음이 바닥에 떨어질 때에도 그분의 평화는 우리 영혼의 견고한 반석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는 나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느님이니 겁내지 마라. 내가 너의 힘을 북돋우고
너를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그분의 약속은 확고하게 빛나고 우리의 두려움도 그분의 곁에서 머물 힘을 얻습니다. 비틀거리는 발걸음을 위한 곧세고도 부드러운 손길이 언제나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가만히 숨결을 느껴보세요. 심장이 뛰는 리듬이 하느님과 함께 호흡하는 증거입니다. 어제의 후회도 내일의 불안도 지금 이 순간 주님께 놓아드립니다. 마음을 열고 속삭입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복잡합니다.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떠돌아 평안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밤, 제 모든 근심을 하느님께 맡깁니다. 저는 이제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싶습니다. 하느님은 고요함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작은 속삭임처럼 들리지만 그 목소리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며 새로운 소망의 날을 약속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가 잠들어도 나는 깨어 너를 지키노라. 지금 이 순간 그 부드러운 약속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세요. 하느님의 평화가 당신을 가득 채우며 고단한 몸과 마음을 포근히 감싸 안길 기도합니다. 하느님, 제 마음에 자리한 불안과 근심을 모두 기억하시되 이제는 그 무게를 내려놓습니다. 저를 당신의 평화 안으로 인도하시고 깊은 잠 속에서도 당신의 임재를 느끼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지켜주시니 저는 안심하며 고요히 쉬나이다. 아멘. 이화 후회로 가득한 날의 끝. 어느덧 하루가 저물고 밤의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오늘 내가 뱉은 말들, 내동댕이 친 기회들, 놓치고만 선택들이 끝없이 되돌아옵니다. 시편 32장 6절에서 7절에 나오는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모두 공경의 때에 기도드립니다. 큰 물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하리이다. 당신은 저의 피신처, 곤경에서 저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환호로 저를 애워사십니다. 의 말씀을 묵상해 볼까요? 회개의 눈물이 흐를 때 하느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귀하게 받아 안으십니다. 스스로에게 가혹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정직하게 그분께 고백할 때 은총이 우리 안에 스며듭니다. 살아가다 보면 후회는 그림자처럼 늘 우리 곁을 맴돕니다. 어쩌면 그 그림자 덕분에 다음 발걸음을 더 조심스럽게 내디딜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밤이 깊어질수록 그 짙은 어둠이 우리 영혼을 무겁게 짓눌러 평화를 앗아가곤 합니다. 요한의 첫째 서간 1장 9절에는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성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라는 말씀이 있지요. 이 약속 앞에 몇 번이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던 마음을 조심스레 내려놓아 보세요. 하느님은 우리의 고백을 기다리시며 한 번의 용서로 어제의 얽힌 마음들을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고르며 오늘의 후회들을 하나하나 고요히 꺼내보세요. 아, 그때 내가 말했다면, 그 기회를 붙잡았더라면, 하나씩 속삭이다 보면 그 모든 작고 큰 상처들이 보석처럼 빛나는 회개의 언어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느님, 제 안에 맺힌 미련과 후회를 아십니다. 이 무거운 마음을 당신께 모두 맡깁니다. 당신의 자비로 저를 새롭게 씻어 주소서. 후회로 가득했던 오늘이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샘이 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그분의 용서하심을 깊이 음미하며 마음속 작은 촛불을 밝히세요. 그 촛불이 내일을 향한 희망의 불씨가 되어줍니다. 내 자비는 너를 괴롭히는 그 모든 후회를 사랑으로 간직하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늘 하루 제 마음에 맺힌 모든 후회를 고백합니다. 당신의 크신 자비로 이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시어 새로운 소망으로 채워 주소서. 내일 아침 당신께서 주시는 평화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이 밤 제 영혼을 지켜 주소서. 아멘. 3화 내일이 두려운 밤. 어둠 속에서 눈을 뜨면 우리 마음은 이미 내일을 향해 달려갑니다. 내일 내가 무슨 일을 맞이하게 될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닥칠 위기는 없을까? 두려움은 찬 공기처럼 스며들어 심장의 리듬을 빠르게 만들고 숨을 조이게 합니다. 내일의 불확실함은 마치 비포 장기를 헤매는 것처럼 두려움과 불안의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부르는 하느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밤은 우리 마음을 고요히 하지만 머릿속 생각은 멈추지 않습니다. 내일의 업무 보고, 가족 건강,
경제적 걱정. 하나씩 떠올리면 두 손 가득 무거운 짐이 됩니다. 이 무게를 혼자 견디려 할수록 마음은 더욱 숨이 막힙니다. 마테오 복음 6장 34절에는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개처럼 아른거리는 미래의 불안 대신 지금 이 순간에 머물라고 가르치십니다. 내일의 무거운 짐을 오늘의 기도로 옮겨 담을 때 마음의 공간은 새로워집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하세요. 한 호흡마다 주님, 제 불안을 보듬어 주소서. 저의 내일을 당신 손에 의탁합니다. 이렇게 속삭이며 구체적인 무게를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내일의 회의에서 떨릴 제 마음을 잠잠케 하소서. 가족의 안전을 당신 손안에 지켜주소서. 경제적 어려움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소서. 기도는 마음의 짐을 보이지 않는 손길로 들어 올리는 일입니다. 하느님은 그 짐을 기꺼이 받아 안으시고 당신의 어깨로 옮겨주십니다. 시편 27장 1절에는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서워하랴?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눌려 앞을 보지 못할 때 믿음은 한 줄기 빛처럼 어둠을 가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하느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한밤의 고요 속에서 그분의 약속이 속삭입니다. 내일은 내가 준비하리라. 새벽이 찾아올 때 빛이 어둠을 물리치듯 하느님의 평화가 당신의 가슴을 채우기를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내일이 두려워 잠 못 드는 제 마음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으로 저를 안아주시고 내일의 무게를 당신 손에 맡깁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배우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소서. 이 밤 제 영혼을 지켜 주소서. 아멘. 사화. 마음이 울적한 날. 하루 중 아무도 없는 고요 속에서 우리 마음은 홀로 울적함을 노래합니다. 이유 없이 가라앉는 기분, 작은 일에도 눈물이 맺히는 순간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정말 괜찮을까? 스스로에게 묻고 맙니다. 울적함은 억지로 떨쳐내려 할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괜찮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위로가 때론
더 큰 부담이 되기도 하지요. 우선 눈을 감고 가슴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한 자락의 안개처럼 조용히 느껴보세요. 지금 내 마음은 이러하구나.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시편 42장 11절에는 적들이 내 하느님은 어디 계시느냐? 온종일 제게 빈정대면서 제 뼈들이 으스러지도록 저를 모욕합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저자도 울적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답을 찾으려 하느님께 시선을 돌립니다. 우리가 번잡한 생각에 잠겼을 때 한 구절의 말씀은 흐릿한 눈앞을 환히 밝혀줍니다. 눈을 감고 부드럽게 기도하세요. 주님,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외로움과 불안이 제 안에 가득합니다. 이 밤 당신 손길로 제 영혼을 어루만져 주소서. 이 기도 속에 하느님은 당신의 사랑을 담아 고단한 마음을 어루만지십니다. 필요하다면 천천히 성경 한 구절을 무릎 위에 펼쳐보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내 안에 머무르는 주님의 말씀이 가지처럼 당신을 지탱합니다. 울적함은 우리를 부드럽게 깨우는 하느님의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결로 응답하며 마음속 작은 촛불을 켜보세요. 주님, 내 마음 어둠 속에도 빛을 비추어 주소서. 이 촛불은 내일 맞이할 첫 새벽의 찬란함을 알려주는 예고편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확실히 빛나게 마련이니까요. 자애로우신 하느님, 이 밤 제 마음에 드리온 울적함을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의 부드러운 사랑으로 제 영혼을 밝히시고 새로운 소망의 아침을 맞이할 힘을 주소서. 아멘. 오화 용서받고 싶은 밤. 하루를 돌아보면 마음 깊은 곳에 남은 말 못한 상처와 죄책감이 밤이 되면 더욱 선명해집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나? 이 마음의 무게를 어떻게 씻어낼 수 있을까?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해 잠들기조차 두렵습니다. 죄책감은 우리 안에 단단한 껍질을 만들고 더 이상 숨쉴 틈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껍질을 깨뜨리려 할수록 마음은 더욱 움츠러들지요. 우선 눈을 감고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내 안에는 이런 상처가 있구나.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의 첫걸음입니다. 요한의 첫째 서간 1장 9절에는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성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약속 앞에서 스스로를 채찍질하던 마음을 조심스레 내려놓아 보세요. 하느님은 우리의 고백을 기다리시며 한 번의 용서로 가장 깊은 어둠마저 빛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느님, 제게서 흘러나오는 모든 잘못과 연약함을 아십니다. 제 죄를 자백하오니 당신의 자비로 저를 씻어 주소서. 깨끗한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는 같은 길로 돌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눈물이 흐른다면 그것은 하느님의 자비가 당신 안에 스며들고 있다는 증표입니다. 루카복음 15장 7절에는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밤 드린 간절한 고백이 내일의 희망이 되고 하느님의 용서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평화를 심어줄 것입니다. 이제 작은 촛불 하나를 떠올리며 속삭이세요. 주님, 제 마음을 밝혀 주소서. 자비로우신 하느님, 오늘 밤 제 안에 맺힌 그릇된 생각과 잘못을 고백합니다.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제 영혼을 깨끗이 하시고 새로운 용서의 빛으로 저를 채워 주소서. 내일은 당신께 받은 은총으로 더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6화 외로움 속에서 누구나 가끔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을 느낍니다. 말하지 못한 마음의 공허, 누군가와 나눌 수 없는 상처들, 밤이 깊어질수록 그 외로움은 더욱 짙어집니다. 외로움은 우리 영혼 한 구석에 남은 빈자리 같습니다. 왜 나만 이런가?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고 가벼운 웃음조차 어색해질 때가 있지요. 우선 눈을 감고 내 안에 있는 이 외로움의 감정을 허락해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은 이렇게 외롭구나. 그 느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숨통이 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는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통받는 인간의 외로움까지 모두 감싸 안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느님은 당신이 느끼는 그 쓸쓸함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당신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친구이자 형제이십니다. 이제 조용히 기도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느님, 이 외로움의 무게를 당신께 맡깁니다. 제 마음에 다가오셔서 빈자리를 채워 주소서. 아무도 모를 듯한 그리움까지 당신께서 아끼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한 말씀씩 천천히 되뇌다 보면 기도의 불빛이 마음 어둠 속 작은 등불이 되어 외로움을 데워줍니다. 시편 121장 2절에는 내 도움은 주님에게서 오리니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시편 68장 6절에 나오는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의 보호자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거처에 계시다. 라는 말씀도 묵상해 보아요. 우리가 서로 기대며 살아갈 때 외로움은 공동체의 사랑으로 희망의 싹을 틔웁니다. 가까운 이에게 마음을 열어 작은 안부를 전하거나 공동 기도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그 속에서 하느님께서 준비하신 위로와 연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밤 깊은 외로움 가운데 제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당신 손길로 붙들어 주소서. 당신이 곁에 계심을 믿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허락하소서. 이 외로운 밤도 당신의 사랑 안에서 평화로 채워지길 기도합니다. 아멘. 7화 기도조차 하기 힘든 밤. 기도하려 해도 마음이 공허하고 무기력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다. 내 목소리가 하느님께 닿을까? 영혼이 마치 사막처럼 말라붙어 주의 숨결조차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지요. 영적 건조함은 믿음의 여정에서 누구나 마주하는 밤길입니다. 속삭이는 듯한 갈증, 뜨거웠던 기도가 식어가는 느낌. 우선 눈을 감고 마른 모래 위를 걷듯 마음속 메마름을 인정해 보세요. 지금 내 안에는 기도마저 힘이 없구나. 스스로 인정해야만 다음 걸음을 뗄 용기가 생깁니다. 예레미야서 3장 22절에서 23절에는 배반한 자식들아 돌아오너라.
내가 너희 배반을 바로잡아 주리라.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주 저희 하느님이십니다. 분명 언덕에서 나오는 것은 거짓이요 산 위에서는 소란뿐입니다. 분명 이스라엘의 구원은 주 저희 하느님 안에만 있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자비는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에도 새벽 이슬처럼 조용히 우리 영혼에 내립니다. 스스로 움츠러든 기도를 주님은 놓치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는 샘을 속으로부터 터지게 하실 것입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주님, 저를 기억하소서 내쉬며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이처럼 아주 짧은 한 호흡의 기도가 지친 영혼을 일으키는 작은 불씨가 됩니다. 기도의 말이 떠오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호흡마다 주님의 이름을 가만히 불러보세요. 마테오 복음 7장 7절에는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망설임을 아시고 문 앞에서 손잡이를 잡아당기실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딛는 작은 발걸음에도 주의 은총이 함께하여 기도가 다시 살아나는 순간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이 밤 제 마음이 건조하여 기도가 막힙니다. 제 안에 숨은 목마름을 보시고 당신 샘물로 제 영혼을 적셔 주소서. 말 한마디조차 건네기 힘든 제 기도를 당신의 자비로 받아주시고 다시 주님께 마음을 여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아멘. 파라, 감사로 마무리하는 하루. 하루를 살아내고 돌아보면 때로는 부족함과 아쉬움만이 마음에 남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짙은 어둠 속에서도 작은 빛 하나가 비추면 그 빛이 온 마음을 감싸한 듯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따스히 감싸줍니다. 밤이 깊어질 때 오늘 어떤 순간에 당신의 마음이 조용히 미소 지었는지 떠올려 보세요. 햇살 가득한 아침에 커피 한 잔, 누군가 건네준 따뜻한 말 한마디, 무심코 지나친 일상 속 작은 호의들이 사실은 하느님의 은총이었음을 기억합니다.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5장 16절에서 18절에는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감사의 빛을 켜는 초대입니다. 눈을 감고 하느님, 오늘 제게 허락하신 이 모든 은총에 감사합니다. 한 문장씩 천천히 읊조려 보세요. 감사의 기도는 우리가 당연히 여겼던 것들을 다시 하느님 앞에 올려드리는 겸손한 예배입니다. 주님, 제 숨결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고단한 발걸음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작은 기쁨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감사의 언어가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울수록 영혼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오늘 하루 마음속 어두운 구석이 있었다면 그곳에도 감사의 씨앗을 뿌려보세요.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배움과 성장의 흔적을 찾고 고통의 자리에도 하느님의 동행을 떠올리며 감사의 꽃을 피워 나갑니다. 잠시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하루를 천천히 재생하며 한 가지씩 감사 포인트를 세워보세요. 아, 이 순간도 감사했구나. 감사의 반복은 무거웠던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영혼의 해방입니다. 감사는 과거를 비추는 등불일 뿐 아니라 내일을 향한 소망의 불씨이기도 합니다.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느님의 평화가 영혼 깊은 곳에서 조용히 쏟아오르고 내일 맞이할 첫 새벽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시편 118장 24절에 이날은 주님께서 만드신 날, 우리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라는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하느님의 선물인 오늘이기에 감사로 채워진 마음은 언제나 기쁨으로 깨어나게 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오늘 하루 제 마음에 스며든 모든 은총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제 한계와 부족함에도 당신의 사랑이 함께하심을 믿으며 이 감사의 마음으로 평안한 밤을 지내게 하소서. 내일 아침 새로운 감사로 다시 당신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아멘. 구화 희망을 붙잡는 밤. 밤하늘이 잔잔한 어둠으로 가득할 때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이대로도 괜찮을까? 라는 작은 두려움과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라는 불안이 함께 스며듭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듯 느껴지는 순간은 절망의 그림자가 마음 구석에 내려앉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에 실패하거나 삶의 방향을 잃은 듯할 때 우리는 무력감에 빠집니다. 이제 눈을 감고 조용히 마음속 어두운 구석으로 시선을 돌려보세요. 내 안에 두려움과 절망이 있구나. 그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소망을 깨우는 첫걸음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는 주님께 바라는 이들은 새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간다. 그들은 뛰어도 지칠 줄 모르고 걸어도 피곤한 줄 모른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나오는 희망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에서 얻는 모든 기쁨과 평화로 채워주시어 여러분의 희망이 성령의 힘으로 넘치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씀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은 우리를 절망에서 일으켜 세우는 하느님의 약속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느님께 소망을 두는 이는 새 힘을 얻고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평화와 기쁨이 솟아나게 됩니다. 절망이 지나간 자리에 하느님의 약속을 심어보세요. 오늘 밤 드린 기도가 내일 아침 새로운 소망의 씨앗이 되어 삶의 밭에 뿌려집니다. 에페소서 3장 20절에 나오는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청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풍성히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말씀을 묵상해 볼까요? 이제 눈을 감고 소망의 씨앗이 당신 안에서 자라나는 모습을 마음에 그려보세요. 언젠가 그 씨앗이 꽃을 피우고 열매 맺을 날을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소망의 근원이신 하느님, 제 마음속 어두운 구석을 밝히시고 절망 대신 당신 소망을 풍성히 허락하소서. 이 밤 당신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금 힘을 얻어 내일을 향해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10화 주님의 품에 기대는 시간. 하루의 무게가 온몸에 내려앉고 마음이 지쳐 갈대처럼 흔들릴 때 우리는 어디에 기대해야 할까요? 바람에 부딪혀도 꺾이지 않는 견고한 안식처를 찾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의 따스한 품으로 몸을 기댑니다. 어제의 고민들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숨이 가쁘고 작은 일에도 눈꺼풀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는 솔직한 고백이 아니라면 그분께 내 안을 다 맡기기 어렵습니다. 눈을 감고 자신의 피곤함과 지침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지금 나는 지쳐 있다. 스스로 인정하는 순간이 주님께 발걸음 디디는 첫걸음입니다. 마테오 복음 11장 28절에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라고 부드럽게 초대하십니다. 내 안의 불안과 후회, 미래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꺼내어 손에 내어드릴 때 그분은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초대에 망설임 없이 주님하고 응답해 보세요. 시편 23장 1절에서 3절에는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의 생기를 돋우어 주시고 바른 길로 나를 끌어주시니 당신의 이름 때문이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자는 양이 지친 날,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합니다. 그 품에서 양은 사나운 늑대도 험한 길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손길 아래 안전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호흡마다 주님, 제 목자가 되어 주소서 라고 속삭여 보세요. 이제 편안히 누워 양팔을 살짝 벌려보세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에 안기듯 하느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맡깁니다. 천천히 눈을 감고 속삭이듯 기도해 보세요. 전능하신 목자이신 주님, 제 모든 피로와 고단함을 당신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밤 당신의 부드러운 품에서 저를 안전히 지켜 주소서. 기도는 마음의 머리맡에 쉬어갈 작은 베개와 같습니다. 잠들기 전 그 베개를 꼭 껴안듯 기도를 안아보세요. 자비로 오신 주님, 수고하고 지친 제 영혼을 당신의 부드러운 품에 맡깁니다. 한밤중에도 쉼을 허락하시는 당신의 사랑으로 제 마음을 채워 주소서. 이제 저는 주님 안에서 편히 잠들게 하소서. 아멘. 11화 잠 못 드는 이유. 밤은 조용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잠들지 못합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이유가 서로 목소리를 높이며 깨어 있으라 부릅니다. 내일을 준비해야 해. 내가 놓친 기회가 계속 떠올라. 이 죄책감은
어떻게 씻어낼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들이 파도처럼 몰려와 진정한 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잠을 방해하는 마음의 이유들은 뭘까요? 불안과 염려와 같은 미래에 대한 걱정은 어둠 속에서 더욱 커집니다. 후회와 죄책감으로 오늘의 잘못이 내일의 꿈마저 가로막습니다. 영적 건조함으로 기도가 멀어질 때 영혼은 메마른 땅처럼 잠을 거부합니다. 외로움과 고독으로 누군가와 나누지 못한 마음의 공허가 깊어집니다. 이 모든 감정이 겹칠 때 우리는 왜 나는 잘 수 없을까? 하고 묻지만 그 답은 결국 우리 안에서만 찾을 수 없습니다. 시편 4장 9절에는 주님, 당신만이 저를 평안히 살게 하시니 저는 평화로이 자리에 누워 잠이 듭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시편 127장 2절에 나오는 일찍 일어남도 늦게 자리에 듦도 고난의 빵을 먹음도 너희에게 헛되리라.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이에게는 잘 때에 그만큼을 주신다. 라는 말씀도 묵상해 보아요. 이 약속들은 우리가 겪는 깨어있음의 이유보다 더 크고 확실합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 때 마음의 모든 이유가 멈추고 참된 쉼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제 당신의 상상 속에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를 그려보세요. 시편 23장 1절에 나오는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어라. 라는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목자의 손길이 양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듯 주님은 당신 어깨 위에 모든 무거운 이유를 내려놓게 하십니다. 깊은 호흡과 함께 그 품에 온몸을 기댄 채 평안히 스며드는 것을 느껴보세요. 전능하신 하느님, 잠 못 들게 하는 모든 이유를 이제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제 마음을 당신 평안으로 채우시어 깊고 평화로운 잠으로 내일을 준비하게 하소서. 당신의 든든한 약속 안에서 제 영혼이 고요히 쉬게 하소서. 아멘. 12화 하느님의 평화가 내 안에 머물 때 긴 하루가 저물고 모든 소리가 잦아드는 이 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의 선물, 하느님의 평화입니다. 그 평화는 단지 조용함이 아니라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안식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기분이 아니라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믿음에서 오는 확신입니다. 그분은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서도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 내면의 폭풍도 잔잔하게 합니다. 이제 눈을 감고 당신 안에 있는 두려움, 염려, 피로를 하느님께 하나씩 내려놓아 보세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그분께 맡기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 안에 머무르고 싶습니다. 당신의 평화로 제 마음을 감싸주소서. 이 밤 그 무엇도 당신보다 크지 않음을 믿습니다. 이 기도는 내면의 어둠을 물리치고 하느님의 빛을 드리는 열쇠가 됩니다. 평화는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자리를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감사했던 순간, 오늘 내가 미소 지었던 이유, 오늘 내가 견뎌낸 시간들, 그 안에 하느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조용히 떠올려 보세요.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셨지요. 이 한 문장이 우리 안에 평화를 심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숨을 쉬고 하느님 앞에 머무는 것, 그 자체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평화는 말이 필요 없는 깊은 침묵 속에 가장 또렷하게 들려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주님의 평화 안에 있습니다. 이 확신 속에서 당신은 더욱 깊이 안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평화의 주님, 이 밤 제 안에 머물러 주소서. 마음의 소란과 두려움을 거두시고 당신의 고요한 은총으로 제 영혼을 감싸 주소서. 당신과 함께하는 이 밤이 내일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소서. 지금 그리고 항상 당신의 평화가 제 안에 머물게 하소서. 아멘. 이제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하느님의 품 안에서 고요한 밤을 맞이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 하느님의 평화가 머물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